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행복과 가짜 진짜 평등. 그러니까 가짜가 되면 안 된다는, 행복도 가짜가 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주장하는 좀 공평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가짜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가장 좀 힘들고 슬플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바로 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 지난번 부흥회에 안도현 목사님이 오셔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가 아주 어린 나이에 동네에 이제 아주머니로부터 이렇게 전도를 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됐잖아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린 나이에 교회를 다녔다잖아요. 교회를 다니니까 가족들이, 아버지, 엄마, 형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안도현 목사님의 아버지는 절을 세운 사람인데, 돈도 많고 지방 유지라 절을 막 세워놓고 불교 집안인데, 아니 조그만한 아이가 예수를 믿겠다고 어릴 때부터 아주 막 교회를 쫓아다니니까 처음에는 말했겠지요.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이 믿음이 들어온 이 어린 영혼은 절대로 우상에게 절을 안 하고 오직 예수에게만 달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부모들과 형제들이 불평등하게 대한 거예요. 지나가면서 머리 쿡 쥐받고, 신발도 형들은 운동화 사주는데 그분에게는 고무신 사주고, 옷도 형들에게 막 물려준 것만 입히고, 너무너무 불평등하게. 그럴 때 이 불평등을 막 받으면서도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이니까 그걸 이겨내고 목사님까지 되셨잖아요. 여러분이 그 교회 속에 예수 믿으면서 누군가에게부터 이렇게 불평등한 대접을 받는다면 아마 그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왕따가 이렇게 그런 얘기죠. 왕따를 당하게 되면 자살까지 하거든요. 이 불평등함에 대하여 사람들은 심지어 목숨까지도 버린다니까. 이게 억울해가지고 불평등하게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 근대에 이 유럽의 이 구라파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산업혁명의 결과는 이 어떤 공장을 세우고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가 축적되고, 이 직능공들, 이런 이 근로자들은 일을 열심히 하지만 이 작은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의 월급을 받으며 힘든 그런 텀을 타가지고 칼 막스, 이 공산주의 이론이 형성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엥겔스라고 이 공산주의 경제 논리를, 이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이 국가 경제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그런 이 경제의 중심을 국가로 맞추어 가지고 소유권을 국가에다가 두고, 이 엥겔스의 논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배급제로 하면 이상적인 평등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에 노동자라고 하는 이 프로레타리아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같이 먹고 살자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왜? 이 불평등을 평등으로 만들자고 하는 평등. 그러나 그거는 실상 알고 보면 이 사회주의라든가 공산주의는 가짜 행복이에요. 가짜 평등이에요. 이거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요, 젊은이들이 대학 같은 데에서 이런 공산 사상들을 교육받아 버리면요, 완전히 쇠뇌가 돼가지고 그들이 그것이 이상인 줄 알아요. 근데 왜 이거는 절대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수용하면 안 되느냐? 칼 막스의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뭐냐 하면 유물사관이에요. 유물사관. 이 유물사관이라는 말은 역사의 발전은 물질의 결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인격체 한 사람을 이 단순한 물질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질적 존재로서의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이 본질은 육체와 영혼인 것입니다. 공산주의는요, 정신은 인정하지만
이 영혼은 인정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신이 개입할 그런 여지가 공산주의에는 없어요. 그리고 공산혁명이 일어나는 데는 철저하게 종교는 아펜이라고, 종교는 마약이기 때문에 사회의 마약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볼스베키 혁명이 일어나고 이 공산주의 사상이 러시아를 완전히 뒤덮었을 때 결국은 그 러시아는 이 원래 기독교 국가였는데 완전히 교회 문을 닫게 한 거예요. 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불교 국가였지요. 거의 불교를 믿었는데 절이고 뭐고 다 없애고 일단 문화혁명을 통하여 인간들이 종교를 가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고 이거는 미개한 그 과거의 그런 산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유물사관의 사상과 이 기독교의 사상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1980년대에 공산주의를 하다가 소련이 망해버렸죠. 중국이 이러다가는 거지가 되니까 공산당이 이 정치는 공산주의로 하고 경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수정 공산주의를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국가 가운데 가장 이 탑에 있는 미국과 외교를 트게 되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중국에다가 조건을 하나 내세운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당신들이 우리하고 국교를 수교하려면, 무역을 하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이 종교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나라하고는 우리가 수교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이 그럼 우리 종교 인정해 줄게 이러면서 1980년대 문호를 열면서 이 어느 정도 교회를 인정하면서 지하에서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삼자교회 또는 아니면 일반적인 비등록 어떤 그런 개별 교회들이 만들어지면서 급속도로 중국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 때를 맞추어 우리 한국교회가 천문학적인 어떤 재정과 또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지금까지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도시들에 가면 대형 교회들이 많이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이 자본주의도 무섭지 아니하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 공산당이 위기를 느끼는 것이 하나가 딱 있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이 기독교는 유물사관하고 정반대되다 보니까 당 간부라도 예수 믿게 되면 신앙을 위해 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크리스찬으로 돌아가는데, 이 기독교 인구가 적을 때에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왕성해지면서 그러니까 공산당이 볼 때 이 기독교 때문에 우리 중국은 공산당이 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수년 전부터 이제는 기독교를 이렇게 박해하기 시작해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딱 나옵니다. 중국에서 모든 대도시에 그 교회들의 십자가를 다 포크레인에 와가지고 그냥 찍어버려요. 일부러 공개적으로. 그리고 모든 외행적인 십자가, 교회 안에 있는 그 십자가도 다 내리고 십자가 없이 하라, 예수 없이 하라는 거예요. 누구 모이면 모이되 십자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다, 여러분 절간에 만자로 된 이 절마크는 절대 내리지 않아요. 오직 기독교의 십자가만은 내리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하고는 가치가, 왜냐? 그 공산주의는 가짜거든요. 가짜 평등이고 가짜 행복인데 이거를 기독교가 이제 성경을 배우고 말씀 안에 들어오면 깨달아 버리는 거야. 그러면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지금 핍박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중국 쪽으로 협력 선교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명만 현재의 불황한 가운데 남아있고 나머지 모든 중국 협력 선교사들은 다 철수됐습니다. 다 쫓겨났다니까요. 그들이 막 정말 신분을 속여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아는지 전부 찾아내가지고 국내로 귀국 다 시켰어요. 추방을 다 했다고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공산당은 기독교하고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제가 오늘 이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에게는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진짜 평등이 있다는 것을, 정말 평등한 사회로 가고 싶으면 예수 믿어야 된다.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싶으면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디도서의 말씀이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역사한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은혜로 그냥 주는데 여러분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평등하신지 몰라요. 천국에 보내는 그 구원을 받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그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영생을 얻잖아요. 공산주의는 유물사관, 짐승은 유물이라고 맞아요. 그거는 영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신을 뛰어넘는 영혼이 있다니까요. 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한 사람도 차별 안 해요. 아주 공평하게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는 오늘 예수 믿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차별함이 없고, 그렇게 이 공산주의가 만들어질 때에는 차별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간은 차별이 없음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디도서 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가 이제 어떤 포장으로, 어떤 운송수단으로 여러분에게 도착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도착하느냐 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지나가 버리는 거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아들이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만지고 누리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그 사람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는 건데, 그는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게 예수가 있는가? 예수 있으면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가 없다, 그러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부유함을 누려야 돼요. 영적으로 부자가 돼야 된다. 영적인 부자,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크게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부유함은 얼마나 예수를 내가 사모하느냐, 그리고 예수를 향한 여러분의 열정의 그 크기만큼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의 인생의 능력의 출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자?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자이거든요. 무슨 은혜? 구원의 은혜. 그러면 이 이름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한 보름 전에 이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우리 막내가 같이 나보고 운동하자고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3일 하고 나니까
하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헬스장 이 사장님이 목사라고요, 특별하게 나는 싫은데 가면 나를 잡아놓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다른 사람은 안 해줘요. 그런데 나는 나는 그냥 들면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들더라도 힘들게 막 이렇게 해가 들어야 되고, 뭐 그게 너무너무 힘든데 그거는 괜찮아요. 참을 수 있고 하면 돼. 집에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근육이 쑤시고 아프고, 야, 내가 운동하다가 죽겠다. 근육이 얼마나 아픈지. 그랬는데 그분이, 내가 그 이야기했어요. 몸이 너무 힘든다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4번 이상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한 열흘 지나면 안 아플 거니까 그래 해야 된대. 지금은 이제 안 아파요. 여러분 몰라 그래, 지금 근육이 꽤 많이 생겼어요. 내가 조만간에 좀 더워지면, 여름이 오면 쫄티를 입고 다닐 수 있을 거예요. 아직은 뭐, 그런데 느낌이 와요. 근육이 생기기도 전에 내 심령의 마음의 느낌이 뭐가 오느냐 하면 막 근육들이 지금 부득부득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 온다니까. 근데 근육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운동을 해야 만들어져요. 근육 만들려면 말 많이 하면 안 만들어져요. 그거는 막 혀만 근육이 세죠. 그런데 근육을 만들려면 다리 근육, 팔 근육, 허리 근육 만들려면 그게 맞는 운동을 해야 돼요. 지금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승리이고 구원은 능력이고 구원은 축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 구원이 오려면 입을 벌리고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근육 만들려면 운동하면 되고, 예수 능력 사용하려면 예수 이름을 입으로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전도 현장에 사용하고, 가족들에게 사용하고, 기도할 적에 사용하고, 예수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안 쓰니까 힘이 없는 거지요. 근육이 없는 거지요. 못 드는 거예요, 무거운 거. 그러나 믿음으로 들어 올리는 방법은 예수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입술을 열고 예수를 많이 사용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 우리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약속하기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며 능력의 원천은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결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하리라. 누가? 예수님이 행하여 준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가정도, 자식들도, 직장일도, 사업도 예수 이름으로 포장하시기를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이름 빼쁘면 껍데기예요, 껍데기.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 빼쁘면 껍데기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 빼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외치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을 사모하고 오늘 그 이름을 붙잡고 예수 이름 앞에 능력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라보기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에 근심은 사라지고 미소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아이들을 바라보면 절망하는 가운데 있지만 예수 이름 때문에 아이들의 인생에 미래가 열려지고, 예수 이름, 예수 이름,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뭐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있거든요. 그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양이 막 나오는데 견딜 수 없는 그 은혜, 절제할 수 없는 그 은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내가 일어선다니까 뭐 기분이 나빠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선다 이 찬양 말고 여러분과 제가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잠시 쉬는 시간에 다시 이렇게 찬양 하나가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에게 의탁하고 의지하여 주님 내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렵고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찬양을 불러야지.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피곤하고 지쳐 쓰러질 때 주님이 내 손을 꼭 잡아 당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 주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전쟁의 영웅이에요. 유럽을 다 이겨내고 그 다음에는 아주 막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러시아를 쳐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계절을 잘못 잡아가지고 가을이 시작되고 겨울이 임박했는데 100만의 군대를 끌고 그 이제 유럽과 러시아를 가로지르는 그 알프스 산맥하고 이어지잖아요. 그 눈이 내린 그 산을 넘어가지고 러시아 진격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 러시아도 엉망이었거든요. 근데 그 나폴레옹 군대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러시아의 군대 때문이 아니라 날씨 때문이에요. 혹독한 겨울의 날씨에 그 눈보라 속에 이 식량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막 군인들이 굶어 죽어가고 얼어 죽어가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전력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딱 이제 끝난 거죠. 거기에다가 러시아 군인들이 막 공격해 오지. 그때 이제 나폴레옹이 이 전투 이후로 이제 기울게 되고 결국은 전쟁에 망하게 되는데, 이 러시아와의 전쟁 속에서 그 추운 혹독한 겨울에요 100만의 군대, 그들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러시아 전쟁은 더 이상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이거를 철수한다는 것도 제대로 쉽지 않아요. 후퇴도.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각자가 살아날 방법을 연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군인들에게 끝까지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후퇴하는 것 아니고 그냥 지금 한 명이라도 더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자가 살아갈 방법을 찾아라. 그러고 이제 후퇴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도 이 나폴레옹 같이 네가 알아서 살 길을 찾아가라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길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내가 너를 구해주리라.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도 내가 너를 구해준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줄 줄을 믿어야 돼요. 나의 생명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괜히 불평등하다고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평등하게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양육을 잘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디도서 2장 12절의 말씀에 있어요. 시작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를 양육하시되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양육하시는 거예요. 양육하시는. 누가 양육한다고요? 하나님이 양육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양육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양육을 안 받으니까 어린아이 믿음인 거예요. 양육을 잘 받으면 성장이 이루어지고 아주 이렇게 능력 있는 성도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를 통하여 우리를 양육하시되 말씀하며 그 뒤쪽에 보면 의로움과 경건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요. 할렐루야. 이 세상 정욕을 다 이겨내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양육을 하고 계셔요. 우리는 마귀가 유혹하고요, 마귀가 여러분을 막 무너지게 만들려고 가짜 행복을 갖고 와가지고, 야, 너 그렇게 노력할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어. 뭐 그 죽으면 끝이야.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어버리고 인간을 하나의 과학의 산물로 보면서 과학이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들고 갖다 내밀어도 이걸 밀어내고요, 성경은 밀어내고 과학이다 과학.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이 말의 결과는 뭡니까? 과학적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은 진화했다. 여러분, 지금 현대 과학은 진화론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러면 에이 지금 그거는 고등 사기에 당하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양육을 안 받아 헛소리하는 거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너무 이렇게 예수 안 믿고 딴소리 한다고 미워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알고 있는 여러분이 그걸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면 안 돼. 여러분 잘 모르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양육을 잘 받아야 돼. 양육을 잘 받으면 영적으로 엄청난 하나님이 쓰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양육을 잘 받는 방법이 뭐냐? 이 양육은요, 양육의 재료가 뭐냐? 양육의 교과서가 뭐냐? 할 때 철저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양육의 재료요, 교과서예요. 할렐루야. 이 양육의 재료, 이거를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하여 양육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주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 양육을 안 받으려고 하고 교육만 받으려고 자꾸 해요. 근데 엄밀하게 보면 양육과 교육이 비슷해 보여요. 근데 교육은 양육하고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교육에는 양육에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없다니까요. 양육에는 교육에 없는 그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양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육에는 어머님의 품이 없어요. 그런데 양육에는 어머님의 품이 있다니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어머님의 품은 아니에요. 세상 지식은 가르치고 과학은 가르치지만, 도덕 윤리를 가르치지만 어머니는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의 가슴으로 아이를 양육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공평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양육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육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가슴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가슴에 안겨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을 느껴봐야 된다니까. 누가 그래요? 요즘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소같이 생겼대. 가만히 앉아서 보면 음모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우유만 먹어가지고. 우유만 먹으니까 애들이 그냥 얼굴이 둥둥해가 소같이 눈만 멀끔멀끔하고. 근데 엄마의 젖이 필요하다. 양육을 통한 어머니의 젖, 그 단순한
영양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기는 엄마의 가슴에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가장 평안을 느낀대. 여러분, 그러면 양육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가 했을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대요. 땅이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뭐한다? 운행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죽어있는 땅과 물 위에 뭐한다고요? 운행한다. 운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여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육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뭘 배워보겠다고 쫓아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양육하느냐 하면 말씀을 파고 들어오는 사람을 양육해 주셔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이 양육해 줘요. 말씀 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살아가면 양육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죽어있는 땅, 죽어있는 사람, 그 위에 하나님이 운행을 하신대요. 뭐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운행을 하시는 거야. 그 여러분의 인생이 메말라 있고 절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운행하시면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아멘 하면 그대로 될 건데,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고 성령이 여러분 위에 움직이며 운행하시면, 그 창세기 1장 2절의 이 말씀의 운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라하프라고 되어 있어요. 라하프.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라하프. 이 라하프라고 하는 말이 운행한다라고. 이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 그 어떤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피엘행으로 들어가서, 이 라하프가 오직 성경에는 두 곳만 딱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 이 움직임, 이 운행이 딱 두 곳만 피엘행으로 라하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놀라웠다는 거예요. 이 라하프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신명기 34장 11절에 나와요. 신명기 34장 11절, 우리 3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얹는 것이 같이. 할렐루야. 여기 이 독수리가 새끼를 뭐 할 때? 양육할 때. 그의 집을, 이 독수리 집을 다 어지럽혀 버리고, 이제 이 새끼 독수리가 날아본 적이 없는 독수리거든요. 근데 어미가 막 집을 다 막 이렇게 부숴버린 거야. 그때 새끼가 막, 우리 어머니가 돌았나? 왜 이러지? 내 이 보금자리. 그런데 그러고는 조금 있으니까 어미 독수리가 이 발톱이 크잖아요. 그걸 갖고 새끼 독수리에 그 덩을 확 집어가지고 그 날개를 펴고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 이 새끼 독수리를 집어가지고 높은 하늘에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는 그 높은 하늘에서 그 새끼를 떨어뜨릴 때 이 새끼는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막 손살같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새끼는 정신을 잃었다가 차렸다가, 나 이거 죽는구나, 아이고 우리 엄마 계모 아니야? 막 그 새끼 독수리가 막 죽는 줄 알은 거야. 죽는 줄 알았대요. 아니, 어미가 나를 죽인다고 생각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거는 양육이야, 훈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강하게 만들 거예요.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가 떨어질 때 따라 내려오면서 그 위에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너풀거리며 새끼 위에서 뭐 한다고요? 너풀거리는, 새끼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막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 그 위에서 너풀거리며 내려오는 그것을 가리켜 라하프라고 했다고. 라하프. 과연 어미 독수리가 미쳤나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그래 떨어뜨린 건가요? 아니잖아요. 어미는 새끼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라하프는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일, 말씀 속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밀어넣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힘든 고통이에요. 집에서 두 다리 뻗치고 잠이나 자고 텔레비 보는 것이 편하고 좋지, 교회 나와서 말씀 배우고 양육받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양육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양육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뭐 하시느냐 하면 라하프를 하시는 거예요. 이 라하프가 없는 인생, 이 하나님의 너풀거림에, 하나님의 운행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은 발전이 없다니까요. 태풍이 오면 그대로 태풍을 받아야 되고,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고, 정말 지진이 일어나면 거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육을 받지 않으면 그래요. 그렇지만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흑암과 어둠 속에 있는 곳에 라하프를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라하프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말씀하니까 빛이 드러나고,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인 하나님의 영이 라하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위에 운행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된 곳이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라하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행한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신약에 넘어오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행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는 대로 지도를 받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거부하면 안 됩니다. 새끼 독수리가 어머니의 그 어떤 양육에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를 믿어야 되는 것이 독수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훈련하실 때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